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서, 구원 역사의 순서는 유대인에게서 출발하는데,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복음을 믿게 되는 이런 이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 원래는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게 하는 그 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런 천국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도 문제고 이방인도 문제고 전부 문제가 돼. 그런데 뜻밖에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환영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방의 복음 역사가 다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16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민수기 15장에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거저로 바치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해진다. 이런 원리가 있어. 첫 추수를 해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바친 것 전부를 떡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어. 또 떡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친 것은 곡식 가루였어.
근데 성전에서 그것이 떡으로 바뀌어져서요. 그러면은 이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받쳐졌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 아니 곡식가루만 받쳤는데 거룩한 것은 곡식가루지 요거 옮겨가서는 다른 게 되었는데 거룩합니까? 이런 생각. 근데 성경은 곡식가루가 거룩했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처음 바칠 때의 거룩이 깨어지지 않았어. 그대로 유지돼. 바쳐졌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용될 때도 계속 거룩해.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가지는 뿌리와 별개가 아니잖아요.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생겨났어요. 자, 그런데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는 뿌리하고 다른데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만 거룩하지 가지는 다른 건데 아니. 그 가지에서 출발되어져 가지고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도 많았겠지만 비유대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주도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다 이거지. 세상 공동체하고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거지.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신분과 배경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서는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영적 성숙함이 없어가지고 이 출신, 배경,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피부 색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느냐.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냐. 전체가 거룩하면 부분도 거룩한 거 아니냐. 이 원리를 가지고 왔어요.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지. 그 떡덩이는 곡식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지. 가지도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곡식가루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떡덩이는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뿌리가 유대인들을 말한다면 가지는 이방인들을 말하겠지. 이방인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거룩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의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은 소속감, 공동체,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주님께 바쳐진 떡덩이와 같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어. 역사의 뿌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 역사, 이스라엘 저 사람들의 역사.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어. 신령한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양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잖아. 이게. 믿음의 뿌리에 대한 역사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영양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역사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곡식 덩어리가 되어져서 내가 받쳐지면 부산물로 나는 가루인데, 나는 가루로 들여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그냥 곡식 나달로 바쳤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쳤어. 거룩함이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아름답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맛있는 떡, 음식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 들판의 씨앗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요리를 했어. 하나님께 다 드려줘. 떡으로 만들어진 것만 거룩하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곡식으로 바쳐줘도 거룩한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다 그랬어요. 가지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어. 뿌리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거룩하다 하는 것을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원리에서 우리가 보니까 거룩하면은 이런 게 있더라는 거지. 바쳐진 것은 계속 거룩함이 유지되고, 또 가지는 거룩한 게 아니었는데 뿌리가 거룩해가지고 거룩한 것에서 뭔가 싹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뿌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가지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뿌리로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뿌리가 있어서 거룩한 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지만, 곡식 가루로 헌신하지만은
떡덩이가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거룩한 쓰임, 거룩한 변화의 쓰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 일에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것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접붙임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기에 처음부터 거룩한 가루가 되면 얼마나 좋아. 또 내가 거룩한 가지로 태어날 수 있는 영적 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어. 이방인들은 이 뿌리가 없는 거야. 이방인들은 막 거룩한 곡식으로 들여진 일이 없어. 곡식으로 들여져야 이게 떡덩이가 만들어지지.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어. 그 이방인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여기에 접붙임을 말했어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인데도 꺾이움이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지를 잘라낸 거지. 거기에 접붙였는데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 이 접붙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지는 접붙여지는 이 원통 나무보다 품종이 좋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요 열매가 어떤 걸 맺히죠? 돌 감람 열매가 맺히죠. 뭐 이게 돌 감람나무는 야생을 말해요. 품종이 좋지 않아. 열매가 크지 않아. 참 감람나무는 이거는 사람들이 재배한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야. 그런데 이렇게 접붙였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 참 감람 열매가 맺힌 거예요. 희한한 일이야 이게. 뿌리와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만 공급해 주기만 돼. 그러면 접붙인 가지 요 품종이 그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 이게. 근데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돌 감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 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야,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뭘 잘 모르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 농사 안 지어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아. 이게.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 유대인의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사야 5장에도 하나님의 포도밭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품종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포도를 맺었어. 주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방인을 접붙였어. 이방인은 뿌리가 생겼어. 접붙여져 가지고 원래는 이 영적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접붙였더니 뿌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자기는 원래 돌감람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아니야. 좋은 참 감람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 이건 은혜지. 기적이야, 기적. 내가 품종 개량이 되는 거지, 이게. 이 가지가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를 못했어. 근데 접붙여 놓았더니 이방인 가지도 살고 유대인 나무도 살았어. 어쨌든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다.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일, 이 거룩함의 역사에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아요. 나만 도움을 주고 나만 도움을 받는 거 없어. 그러면은 둘 다 열매 못 맺어요. 이게. 열매도 못 맺으면서 나는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해봐야 뭐예요. 열매 못 맺는데 뭐 가지 다 잘라내야 돼. 돌 감람나무는 뭐 이건 아무리 뭐 나무가 크고 뭐 그래도 뭐 열매가 품종이 떨어져. 품종 개량이 일어나야 돼. 저거는 아무나 해도 안 돼, 저거는. 근데 이 둘을 접붙여 놓았더니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지도 살고.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진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보았을 때에 거룩하면 뭐예요?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에 서로 도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로서 나는 열매를 잘 못 맺지만 뭐 공급해 줄 수가 있어. 나는 열매는 잘 맺는데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지. 둘 다 서로가 필요해. 이 서로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어져서 서로 공생공존 다 같이 살고 영적으로 다 같이 열매 맺고 영적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사람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야. 이런 걸 알지를 못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교만한 이방인들이 있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고 또 이제 은혜를 알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가지 잘라내고 말이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만해졌어. 18절에 그래서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또 뿌리라고. 너는 뭐 내가 없이 너가 뭐가 돼. 그래 또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아이고 뭐
뿌리 백날 자랑하면 뭐하나? 열매도 못 맺으면서 오랜 신앙생활 했는 거 자랑하면 뭐하노? 뭐 열매도 없으면서 서로 잘났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랑했다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위에서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지가 잘났다는 거지 뭐. 지가 높다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자랑이야. 거기에는 무엇이 섞였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만 이제 뭐 오래 믿은 뭐 유대인들은 별 열매도 없는데 우리는 뭐 열심히 있어서 헌신해가지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우리가 더 낫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냈다 이거지. 왜 잘라냈겠어? 교만해서 열매 맺지를 못하고 하니까 잘라냈지. 그러면 하물며 이방인 가지는 안 자르겠어? 너도 잘라줄 수 있어. 이런 거지.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야? 네가 이렇게 딱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은 뿌리가 땅을 콱 움켜잡고 견디고 있으니까 가지가 서 있는 거지. 뿌리가 뽑히면은 가지도 함께 넘어지지 뭐. 나무에 붙어 있는데. 뿌리가 있어서 네가 지금 열매를 맺었고 뿌리가 있어서 네가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열매를 맺었다고 말이야. 뿌리는 열매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 되겠나 이거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상호 도움이 되어져서 상호 연합이 있어야 돼. 서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접붙임에 이 붙어 있음이 있어야 연합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연합이 있어야 돼. 붙음이 있어야 돼. 붙음.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자.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는 뿌리가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나무가 됩니까? 죽지. 그래서 이 붙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붙음. 이방인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느냐?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었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 때부터 가져온 영적 유산을 쫙 빨아먹은 거지 뭐.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가 생기고 이방인의 신자가 된 거야. 그런 것을 다 부정하면 되겠나 이거지 교회가.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지나 이거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겠나 이거지.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에는 연합이 있어야 돼. 서로가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도 붙어 있고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잘 붙어 있자. 붙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은 연락하여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주님의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것을 말해줘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지어져 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서로 연락했어.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연결, 고리 이걸 잘 하도록 교회에 직분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자. 서로 연결되어야 돼.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함의 소통이 일어나야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이 시대가 개인화, 개인주의 시대야. 이게. 옛날에는 같이 만나 놀아야 되는데 요즘은 혼자서도 너무 잘 놀아. 안 만나도 잘 노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교인들하고 교제 안 해도 그냥 나만 그냥 뭐 도 닦듯이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어져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래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전도도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일들도 이런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고방식이 시대에 유행하는 삶의 스타일이 개인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주문을 할 때에 2인분 주문해야 되는 메뉴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사회학적으로 느껴봤어. 야, 이 식당 괜찮네 이거지. 혼자 밥 먹으러 오지 말고 최소한 2사람 짝지어서 오라는 거잖아.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사회가 이 공동체 정신이 강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밥 못 줍니다. 나는 밥 먹을 사람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식당 딱 기다렸다가 혼자 오는 사람하고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해가 들어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서 같은 거 주문해가 밥 먹고 돈은 각자 내든지 내주든지 말이야. 이러면은 뭐 사회성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참감람나무하고 열매를 맺어봐야 시원찮은 열매 맺는 돌감람나무가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연합, 붙음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더라. 자, 이렇게 잘 붙어 있으려면은 자랑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이게. 교만하면 안 되지.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은 이게 붙으면 안 돼.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이용만 하려 하지. 그러면은 거룩한 역사가 안 만들어져요. 거룩한 열매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되어져서 주님께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거룩해지면 전체가 거룩해지면 부분이 거룩해지고 접붙이면 부분이 거룩해지면 전체가 거룩해지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 이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가 거룩해져서 우리 속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도 거룩해지게 만들어가고 전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나라도 거룩하게 이렇게 교통해서 섬기면은 여러분 전체가 거룩해지는 이런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도와주었어.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맺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이 우리 서로가 연합해서 교통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